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데 그 중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나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믿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나 다 쉽게 믿을 수 있다. 왜?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 사건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자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다 죽는 것으로 죽음이 온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 얼마만큼 어려우냐?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지 우리 마음이 바뀌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받지를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 가지를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받기 원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가능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신앙을 가지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부활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변화되지가 못합니다.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뭐냐? 죽은 후에도 부활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에서 연유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해 주어도 참 믿기가 힘든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해 주어도 저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요,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은 누구든지 죽는 것이기에 방법을 말하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들은 바가 없는 이야기이기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겨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구원 소용없어요. 새 사람 소용없어요. 천국에 간다?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 믿어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야 돼. 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특별히 반드시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에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만나는 방법. 첫째로 우리의 초점을 빈 무덤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빈 무덤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 찾아갔던 제자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 오늘 본문 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왔었는데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덤에 시신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향유를 부으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혹시 부활하실는지 모른다.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거 보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구나, 진실이었구나, 그러면서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놀라고 두려워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을 가서 보니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맨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훔쳐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근심하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야,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누군가가 훔쳐다가 숨겼나 봐 하면서 근심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누가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무덤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을 무덤에 두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듣고 믿으려고 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 하여금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했어요. 믿어지지를 않았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가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저희로 하여금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들었으면 그래 생각난다. 예수님이 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전하주는 말씀을 듣고도 저희들이 허탄한 듯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허탄한 듯이 믿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된 일들을 기이히 여기며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그래 기이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나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다시 부활한다는 거야.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전달되어질지언정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그런데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직접 만나면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냐? 나에게 그걸 믿으라고 하느냐? 그건 상식도 아니고 그건 이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아니냐? 그러기 예수를 직접 만나야 돼요. 듣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주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갈릴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여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왜?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자,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어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확인하는 방법은 그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해서 아니 주님 부활하셨군요. 나는 수없이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내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전부 비행기 티켓을 사고 유대 나라로 달려가야만 합니까? 성지순례를 가야만 그곳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뭐 하는 곳이냐?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저들 모두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살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니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거기 가서 다시 만나자.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릴리는 뭐냐? 삶의 현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습니까? 대답은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가 빠져가지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요. 실패를 경험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이제는 새벽에 그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래,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나섰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큰 근심과 슬픔 중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며 내려가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과 동행하는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저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여차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영안이 열리지 보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느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왜? 그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저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근데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브레이크 컴. 브레이크 컴 있어요. 컴. 이 지상명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슨 명령, 무슨 사명을 줄 수 있겠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길 수 있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겁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 죽음을 정복했다고 하는 거.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무장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국경을 넘든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이 그저 부활절 절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충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서